이제 시편 73편 맨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요. 맨 마지막 절답게 이 내용은 시편 73편의 총 결론입니다. 아삽은 이 시를 지은 아삽은 참 방황을 많이 했죠. 그 방황은 어떤 방황이었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는 것 때문에 방황했어요. 의인의 고난 때문에 방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해결이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다.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악인은 결국 망하더라. 결국 망하더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망하고 말더라. 그리고 그 망하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놀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은 이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길은 망하는 길,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복을 받는 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길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멀리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가까이 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론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잘못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잘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아삽이 내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이 마지막 결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더라. 의인은 어려운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악한 민족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은 다 일순간에 멸망하고 말았고 의인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악의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죽어도 또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못한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참 불공평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삽이 고민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조카 롯은 잘되고 그렇게 조카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버렸던 아브라함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 결론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롯이 정말 모든 거 다 빼앗고 가로채고 배은망덕하게 나가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땅은 유황불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원토록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좁은 길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때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 역사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그러나 잘 되어진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적인 교훈이.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눈앞의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아삽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산기도 많이 다녔던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런 걸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뭔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이사야 4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한다는 것. 이거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무슨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까이 나와서 내게 말하라.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걸 말해요.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내게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내게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다른 증거는 시편 145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시편 34편 17절 18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마음을 다친 자, 이런 자를 말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신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신명기 4장 7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자,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기도 가운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1대1로 만나진 않아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3명, 4명, 5명 혹은 10명 이렇게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주 만나면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1대1로 만나는 사람, 나하고 1대1로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라도 1대1로 둘이 만나는 그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 한 번도 1대1로 만나본 사람이 없다면 3사람, 4사람, 5사람이 10번, 20번, 100번을 만났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어때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왜 그랬을까? 방금 1대1로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혼자 하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 그런데 혼자만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도 그래요. 물론 집에서 혼자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더 어려워요.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집에서 마음의 골방 만들어 놓고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늘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뭘 생각해요? 간구만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무엇을 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아까 마음이 상한 자 설명드렸죠.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 1대1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간구, 무엇을 구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